주소서. 타락한 나귀 아니어도 주에서 앞으로 동그란 맘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오락하리. 저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 또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2024년을 우리가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둘째 주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있어야 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말세지말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각체의 기근과 지진과 또 모든 난리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믿음 생활 잘 해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모습이 세상을 다 이렇게 휩쓸어가고 불의의 세력이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해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생명길, 영생의 길, 거룩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개인과 또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치유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역사가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며 죽은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붓는 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선교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각인의 마음 속에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을 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산에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이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솔로몬 왕이 그 믿음과 또 하나님께 구한 그런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고 또 다윗이 특별히 사랑한 그런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왕,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기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그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런 말씀이 여기 3절에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이제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다 예비했고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기를 다윗 왕의 시대에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네 후대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제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의 그 시대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비했습니다.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그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비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사무엘하 성경에서 기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믿음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 귀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자리, 직분, 하나님이 맡겨진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또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솔로몬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솔로몬 왕은 산당에서 제사했다.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참 믿음,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구약에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는 형식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또 드렸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산당에서 제사하고 또 기본이라는 그 산당에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린 솔로몬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프다고 교회 안 나가고 무슨 일이 있다고 또 예배 빠지고 또 뭐 좀 분주한 가운데 살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다 소홀히 생각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시간이고 샘을 얻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이 예배를 산당에서 드렸다. 또 하나님께 산당에서 제사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솔로몬이 기본 큰 산당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솔로몬의 귀한 그 속의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표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로만 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형식으로 전통을 따라 내가 뭐 하나님을 30년 40년 섬겼으니까는 뭐 하루 정도 한 번 두 번 뭐 예배 시간 빠져도 괜찮겠지. 그래서 그냥 가면 잘못된 예배를 빠지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바로 이제 경배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고칠 바 잘못된 거 회개할 거를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배 제사 지내러 갈 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가자. 또 오늘 또 제사 시간이니까 참여하자. 그런 성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제사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솔로몬의 믿음, 솔로몬의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 자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본에서 밤에 솔로몬이 자는 중에 꿈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하라. 구하라는 것은 나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필요한 거, 네가 구하는 거 나에게 구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어요? 믿음의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종 솔로몬 왕에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된 걸로 생각했겠어요?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아들이니까 그 왕의 자를 물려줬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운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라고 내가 참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거 다 솔로몬이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왕이 됐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라 그래서 주의 종. 솔로몬이 주의 종. 또 7절 말씀 보면은 7절 말씀도 보면은 솔로몬이 나는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종이라고 또 말씀했고 또 왕이 되게 해서 종은 작은 아이라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이라는 말을 4번 하고 있어요. 저기 솔로몬이 종입니까? 솔로몬이 여기 지금 위치가 어떤 자리예요? 왕의 왕, 킹이에요, 킹. 근데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너무나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솔로몬이 내가 주의 종이 내가 아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다윗 왕 아버지가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으므로 행했으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기가 잘나서 됐다는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아버지 우리 다윗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종의 자리에서 이제 왕의 지위에 앉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도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귀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 종과 같은 연약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이제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두 번째 그 솔로몬 왕의 믿음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참, 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나는 이렇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작은 아이와 같다. 내가 이제 벌벌 기어다니는 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때 그 솔로몬의 나이가 아마 적어도 20살은 넘었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됐고 성인으로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내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부모 앞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이들이고, 부모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이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줬지만은 나의 참 내 속은 작은 아이와 같고, 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게,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도 바로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기 잘하고 또 어리석고 또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미련한 그런 어린아 같은 종입니다. 어린아이일 수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 또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8절 9절 말씀 보니까는, 오늘 본문 8절 9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백성 가운데서 있나이다. 저희는 그 저희의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중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주 귀한 하나님께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내가 왕이지만은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없고, 이 백성들을 이제 선악을 재판할 수 없는 그런 참 미련한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어서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바른 재판, 바른 왕으로 서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거 주세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하게 살고 또 이제 이 땅에서 왕으로 또 아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자신의 욕심, 자신의 처한 모든 것만 구할 텐데, 솔로몬은 무시각장 항상 불안하고 걱정거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내가 종은 작은 아이고 출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다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아직도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 왕자리를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서 왕의 노릇을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왕이었지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인도해 달라고, 바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솔로몬은 항상 바르고 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럴 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바른 그 기도, 바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죠.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나의 모든 세상을 향한 그런 또 내 허영심, 내가 이제 나를 위하는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야 돼요. 뭐를 구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네,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 선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선하게 살기를 우리가 바라면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장에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찾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이 지혜를 나의 것으로 삼켜서 우리가 찾아서 다니는 사람 되어야 돼요. 1장 18절에도 보면은 잠언서 1장 18절, 지혜가 길가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오늘 구하는 것 같이 또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게 참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늘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고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 있는데 그 안은 지혜와 모든 각종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지혜고 놀라운 생명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분별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 한 해도 승리하고 바르게 살고 이 참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마다 바른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뭐 이쁘게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그런 썩어져가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세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참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구하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깃사만의 동상까지 주님의 고난의 그 모습의 자리까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온유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바른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내가 출입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그 모든 백성을 잘 이제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그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한 기도 제목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기도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해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 여기 우리가 이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맨날 엎드려서 구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귀한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생명력 있는 그냥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추구하는, 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잘못했던 걸 고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이 속에 있는 속에 있는 티만 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커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찾고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했는데, 내가 하늘나라에다 얼마나 쌓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있는지, 올 한해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도 성공적이고 살아있는 믿음,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라는 그런 이것을 형식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굴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속에 어떤 감동과 감화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를 누가 줘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깜깜하고 감각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는 이건 헛된 예배예요. 죽은 예배를 내가 드리냐?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이거는 어떤 어디서 드리느냐, 또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내가 또 많은 사람 많이 모인 교회에서 내가 드리냐, 그런 것이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것은 주님이 그것을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말씀 속에서 신령과 진정, 참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옳은 예배의 그 제사를 쌓고 있는가,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하나의 전통, 내가 예배를 30년 40년 드렸다, 나는 집사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그런 거 하나의 그 형식이에요. 전통에 그거 하나의 그것 통해서 그래 너 예배 잘 드렸다 칭찬하겠어요? 너 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네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드린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 드렸느냐,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은혜로운 그런 마음의 정성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그런 그 간구 기도를 내가 드리는 사람 돼. 세상 거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되게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내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바른 제사, 바른 예배,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한 산당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꼬 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어리석은 종은 어린아이 같고 또 취입할 수 없는 자고 이 하나님 맡기신 귀한 백성들을 재판하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지도해 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생활할 때 또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맞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제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과 회개함과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명력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감사합니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87장입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없는 고로 그렇지 못하네.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대한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그들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디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 은혜, 구원의 은총 감사함으로 주님께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과 믿음과 사랑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구원,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는 귀한 은혜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지혜로운 성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